54번째 54과 용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용서 54과. 우리 전주에 회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회개. 그 다음에 오늘은 용서. 여러분 성경에 용서하신다 그래요. 용서하신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그래요. 죄사함. 죄사함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빚을 졌다가 그러나 그 빚을 사함 받는 것. 즉 그냥 지나쳐가는 것. 바이패스 하는 것.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무슨 해를 끼치고 무슨 빚을 졌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즉 빚을 탕감받는 것을 용서, 죄사함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한 후로 결국에는 모두가 죄인이 됐어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이 우리 인간한테 들어왔어요.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짓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즉 더러움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런다고.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우리 죄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데에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남보다 착한 일을 살았을지언정 여러분도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떠한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갈 수가 없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그랬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그래요. 하나님만 참되시고 우리 인간 모두는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10살이건 20살이건 5살이건 모두가 거짓말은 한 번 이상 다 했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즉석에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또 22장 15절에 보면 22장 15절은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 무서운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엔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이 죄가 되지만 화장을 하면 그 죄도 흙으로 돌아간다. 모든 게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혼이 몸을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마지막 종착역인 이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에 타는 못, 즉 불못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경고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영접 못한다. 자기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가족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두려움에 항상 쌓여서 살고 있다. 겉으로는 자기가 담대한 척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결국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를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두려워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랬다고. 자,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즉 그 혼이 몸을 빠져나가서 우리 죽을 때 나중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래요. 몸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혼이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그룹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살인자도 아니고 음행하는 자도 아니고 가증스러운 자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자도 아니고 제일 먼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에 다 이 우리 지구상에 사는 인간은 6,000년 동안 다 여기에 속한다고.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는 거라고요. 그때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제일 먼저 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즉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직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러신 분이 있다면 자기 본인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비록 남보다 착하게 살았을지언정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모습,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 많은 정신 분석학, 무슨 신경외과, 뭐 신경내과, 무슨 신경증, 뭐 여러 가지 그 정신 질환들이 있는데 그 질환의 거의 대다수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죄에 시달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왜 정신병자가 왜 그러겠어요? 여러 가지가 뭔가가 자기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 죄에 대한 죄책감.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그런 측량기를 여러분 안에 넣어주셨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도 여러분의 양심이 어떤 걸 그르고 어떤 걸 선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양심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죄 속에 있으면 그 측정기 노릇을 못하지만 그 양심이 여러분 어떤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는데 여러분이 악을 행하면 결국에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이 이상이 온다 이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결국에는 믿음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과 모든 것이 세상에 나가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보면 자기가 구원을 받았을지언정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에 두려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증오한다는 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 그런 데에 두려움이 있고 그런 데에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온다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을 용서 못 해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증오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서 결국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유형으로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오고 신경질환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결국에 그 용서, 주님의 죄사함의 문제라고. 죄사함을 여러분이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런 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항상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적인 성공과 모든 걸 생각했을 때 겉으로는 떳떳한 것 같고 겉으로는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그러나 어딘지 혼자서 있을 때에 아니면 대중 속에서 혼자 있을 때 그 모르는 그 공허함과 뭔가가 허전한 그런 것을 메꿀 수가 없었다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그 공허함이 없어지고 그런 정신적인 불안한 감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 구약에서는 이 용서라는 뜻이 구약에서는 용서라는 뜻이 그 죄를 커버한다는 뜻이에요.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덮어준다는 뜻.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하고 구약하고 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그런 개념이, 미닝이 틀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 동물의 그 양순한 동물을 가지고 희생제를 지냈다고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그래서 구약의 용서라는 뜻은 여러분이 허물과 그런 잘못된 행동, 그런 죄가들을 하나님께서 임시로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 올려서 딴 곳에서 보내주신다는 뜻, 아니면 멀리 보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7절에 그 답이 있어요. 구약 때는 임시적으로 여러분의 죄가를 주님께서 눈 감아 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주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그랬어요.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그랬어요. 여기서 용서라는 단어를 쓰죠. forgive. 그 용서라는 단어가 그 인간들, 그 당시에 그 살았던 인간들, 구약시대에 살았던 인간들이 진 허물과 죄와 그 죄가들을 임시로 그 동물의 피로써 덮어준 거예요. 죄를 용서하나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범법자가 결코 깨끗해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구약에서는 임시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해요?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세요. 그 용서에 대해서 그 구약 때에 주님께서 임시적으로 죄를 덮어주신 그 용서함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을 가리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지금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서 그 민족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했어요. 민족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랬다고. 과거에 즉 주님께서 임시적으로 죄 사함을 해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그 죄 사함을 완전히 끝내주신다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지금 우리가 주는 침례하고 틀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구절은 지금 우리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왜? 여러분이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소유주로 영접할 때 그 즉각 성령이 여러분한테 들어간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 침례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침례는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라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장사했다 부활한 그런 영적인 그런 안에서 일어난 것을 외향적으로 여러분이 나타내는 거라고. 그때는 여기서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때의 용서는 덮는다는 뜻이에요. 신약 때의 용서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그 죄에서 분리시킨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구속. 즉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패한 거예요.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그 죄가 여러분으로부터 분리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되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대신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의를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 있다고요. 과거에 노예제도들 그 사람들 그 거리 내거리에서 노예를 사고 팔고 그런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폐해한다고요. 폐해하면 거기서부터 노예가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을 즉 우리가 마귀의 노예 생활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그게 신약의 용서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잘못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 지갑을 훔쳐갔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국가의 법을 여러분이 어겼어요. 그럼 그 국가의 법에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면 된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한테 죄진 것, 즉 죄인으로서 죄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 것은 단지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했을 때에 거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하냐 이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가 뭔데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라고. 그건 맞는 말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톨릭 교회 가고 신부한테 몇백 번, 몇천 번 고해 성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부가 아니면 어떤 목사가 여러분의 죄를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했을 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신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침례를 통해서. 그 용서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용서의 근거. 시편 78편 보세요. 시편 78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데 그 근거가 있어요. 시편 78편. 그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향한 긍휼함이라 그래. 긍휼함, 즉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78편 38절. 38절. 그러나 그는 긍휼이 충만하시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정령 여러 번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분을 다 내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에 불과하여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 긍휼함이 없으시다는 컴패션이라고 그래요. 컴패션. 여러분 자비.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으면 우리 인간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래서 그 용서받는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백을 하면은 자,
주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러나 또 주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그냥 무조건 살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그냥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은 즉 하나님인 그분만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분은 이 세상에서 한 분밖에 없으시다고요. 제가 여러분 대신 죽어준다 그래도 여러분은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신부가 여러분 대신 죽어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인간들에게 죄사함을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롭고 아무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무조건 죄 지은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있고 마귀의 영들이 있고 그런 악한 존재들이 있고 그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욥한테 마귀가 갔다고 사탄한테. 주님은 내 의로운 종을 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사탄이? 그 의로운 종이 왜 의로운 종이 됐느냐? 당신이 그만큼 축복했으니까 당연히 당신을 섬기는 게 아니냐 도전장을 내민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탄한테 그 욥을 죽이지만 말고 어떤 고통을 주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결국에는 그 욥이 당하죠, 사탄한테.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한테 가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당신이 왜 저 사람 저렇게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는 저 사람들을 당신이 왜 그냥 살려주냐? 왜 죄사함을 해주냐? 무슨 근거가 있냐? 주님이 할 말이 없어요. 주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여러분 재판장 그 법원에 가면 거긴 저울이 그려져 있고 공평하게 재판을 한다 이거라고. 거기선 자비가 없어요, 재판관은. 인간의 그 법정에서는 자비가 있을 수 없어요. 누구한테 편견을 해가지고 이 사람 내가 친하니까 봐주고 이러면 그 사람은 불공평한 판사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자비가 있을 수 없다. 저게 사탄이 그럴 거라고요. 당신이 뭔데 사람들 그런 무서운 죄를 지고 살인을 하고 무슨 짓을 다 한 그런 인간들을 뭐의 근거로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내려가겠다. 하나님한테 마귀는 그럴 거라고. 당신이 무슨 고통을 받아봤느냐. 인간의 그런 육신을 가지고 죄 짓는 그런 유혹을 받아봤느냐. 지속적으로 그럴 거야. 그렇죠? 그냥 한 가지 방법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몸을 오셔가지고 똑같은 유혹과 테스트를 받고 거기에서 죄를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자, 여기서 신약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구속, redemption, 즉 pay를 하고 지불을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 구속하셨다.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 근거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롭고 자비스럽지만 하나님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는 그분 자신이 직접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테스트를, 유혹을, 육신적인 그런 모든 그런 테스트를 받으시고 죄 한 번 짓지 않으시고 그 대신 의롭게 되신 분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로. 마귀가, 사탄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보면 마귀가 결국에는 졌다 이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진 거지 어떻게 마귀가 지느냐. 그러나 여러분이 그 배를 영적인 전쟁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어떠한 수모를 다 당하시고 내려오지 않으셨다고요. 만약에 그때 나는 이 수모를 참을 수 없다. 암만 내가 인간을 다 죄사함 해주기 위해서 이러지만 이제 더 이상 내가 고통과 그때는 하나님으로서의 고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손에 못을 박으면 그 고통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고통을 받은 거라고. 인간 예수로서 받으신 거라고. 시간을 썼을 때 그 매딘지대는 그 가시가 여러분의 그 뇌를 찔른다. 그 머리를 터뜨리고 그거를 참으셨다고. 무슨 승리냐 이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그게 승리라 이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보세요. 그 용서의 근거라고. 골로새 2장 13절에 너희의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암만 숨을 쉬고 육신으로 여러분 발로 걸어다니 육신이 살아있어도 결국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 혼, 몸이 있다고요. 그 영이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었을 때 죽었다고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들은 모두가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아무리 육체를 자랑하고 숨을 쉬고 돌아다녀도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그랬어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죽은 자예요. 너희의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이겠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우리 인간의 눈에 보였을 때는 비참한 하나의 주이씨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냥 아무 저항도 없이 그 로마 병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봤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 뒷면에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와서 모든 인간의 그 유혹을 다 테스트를 다 받으시고 참아내시고 이겨나가셨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사셨어요. 그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에도 그 무서운 그런 고통을 이겨내셨다고요. 그 고통에서 만약에 내려오시면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그러나 사탄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그 씨를 말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모습으로 방해를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면 그 씨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씨를 흐트러 놓으려고 음행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탄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잉태함으로 성령이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여자의 몸을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반을 죄 한 번 짓지 않으시고 의롭게 사시다가 그 마지막 장면에서 사탄이 이제 큰일 났어요. 거기서 의롭게 사신 그분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죽음과 사망과 그 다음에 무덤 이런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승리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혔을 때 그 영적인 전쟁을 이겨내신 거라고. 내려오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그 주님께서 그것을 참으시고 결국에는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고요.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 공개적으로 그 수모를 당하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참으신 거예요. 그걸 못 참으셨으면 승리할 수가 없죠.
그걸 못 참으셨으면 우리가 인간들이 결국에는 사망 속에 무서운 그 사망의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정서와 권세를 벗겨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근거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나? 레위기 17장 보세요. 레위기 17장. 우리 예수께서 18장에 보면 범죄하는 혼은 죽는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결국엔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는 사람이 이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다 죽는다고요. 여기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100년 이상 살겠다고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요. 그럼 왜 죽느냐? 이거 인간이.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다. 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레위기 17장 11절 왜 동물의 그 이노슨 그 무죄 그런 동물의 그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죽의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 그런다. 첫 번째의 죽음이라고요. 첫 번째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죽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가죽 혁대를 메고 있다.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가죽 혁대를 메고 있다. 여러분 구두를 신고 있다. 누군가 죽었다고 동물이.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이브를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냐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11절에 보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으며 그런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피해 있다. 죽는 게 피가 잘못해서 죽는 거예요. 생명이 피해 있으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그래서 결국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여러분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피라고. 피. 생명의 피.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얘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14절 보면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느니라. 피. 그래서 피제사라고요. 카인의 제사를 주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았어요. 왜? 카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리젝트했다고. 거부하셨어요. 왜? 아벨의 피제사를 받아들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희생제는 피라고. 그러나 그 동물의 구약대 체제, 그 동물의 피를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주셨어요. 그 뒤로는 여러분이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완벽한 그 의로우신 분의 피, 즉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피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피로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군대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우리 탱크 부대에서 우리 근무했는데 탱크 부대가 이제 1년에 몇 번씩 훈련 나가면 사고가 꼭 나요. 탱크 타고 가다가 막 그 밭에 가가지고 아니면 막 벽을 막 뚫고 지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꼭 생긴다고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꼭 대대장이 다 모아놓고 그 탱크에다가 막걸리를 쫙 뿌리고 돼지 대가리 탁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다 절을 한다고요. 이제 상사, 중사, 뭐 이제 대위 막 쫙. 그땐 저도 구원 못 받았으니까 뭐 그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랬다니까 우리는 그냥 술 먹으려고 그냥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근래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 저도 몰랐던 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2000년 전에 모든 걸
끝내주셨다. 끝내주셨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희생제의 동물이 뭐예요? 돼지대가리, 돼지대가리. 돼지대가리. 예? 구약에 보면 여러분 돼지가 뭘 말하는지 알아요? 베드로는 돼지 먹질 않았다고. 돼지 먹으면 아주 죽는 줄 알았다고, 유대인들은. 근데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 돼지대가리 올려놓고 무당들이 구슬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봤을 거라고, 어디서 하는 거는, 희생제 드리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그만큼 큰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질 때마다 가가지고 돈도 없는데, 어? 그 동물들 잡아다. 또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니. 얼마나 귀찮아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재질 때마다 가가지고. 그 제사장은 또 얼마나 귀찮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런 용서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그 은혜라고.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 그 용서를 받는, 죄사함을 받는 통로가 뭐냐 이게. 근거는 피예요. 그 보혈, 즉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8절. 어떤 종교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미사에 참석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으면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죠. 아니면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그런다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들의 사함을 받는 거지. 여러분의 어떤 침례나 아니면 미사나 아니면 주의 만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교회, 아니면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신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즉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요. 그럼 그랬을 때 여러분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까 봤던 골로새서 2장 보세요. 어떤 몇 가지 죄, 무슨 거짓말하는 죄, 뭐 훔친 죄, 무슨 뭐 미워하는 죄, 이런 죄만이 아니라 모든 죄라고. 모든 어떤 한 것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의 모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너희의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그냥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허물. 여러분의 더러운 생각, 누구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니 육신적으로 진 죄들, 그런 모든 살인죄마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살인한 사람도 구원이죠. 다윗도 살인자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다.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는 구원을 못 받아요. 성경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랑 똑같아 그랬어요.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할 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살인까지 하는 줄 알아요? 살인자가 뭐 별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옛 성품이 여러분도 살인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 환경과 모든 것이 여러분은 조금 낫다 뿐이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환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의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려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은사주의자들이, 우리가 마귀의 영들이 마지막 때 하는 거래요. 막 이상한 말로 하면서 자기네들이 성경에 있는 뭐 방언을 한다고 막 그러거든. 그 마귀의 영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라고. 뭐 이상한 말을 막 랄랄랄라 뭐 이상한 말을 시키고 막 뭐 병을 낫게 해준다고 무당처럼 막 강당에 서가지고 사람들 뭐 안수한다 그러고. 이 마귀의 영으로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마귀의 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당신은 졌습니다. 그런다고.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그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런 마귀의 영들이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한다고. 저 이상한데. 그러면서 아무 말 못해요. 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해 주지만 그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협박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리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우린 성령님께서 이상한 말을 주고 막 성령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고 그러는데 당신은 이게 마귀의 영이라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고 당신의 이제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된다. 그럼 저는 벌써 지옥 수천 번 갔어야 돼요. 마가복음 3장 보세요. 이 죄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 지금 그 마귀 들린 자들한테 당신이 마귀의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을 보면 그 답이 있다고. 해답이. 그래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의 해답은 성경에 있지 어떤 사람의 이상한 체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죠. 뭐라 그러냐면 3장 28절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똑같다고요. 그 답은 뭐예요?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거예요. 그 답은 뭐예요? 왜 성령을 거슬리는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답은 30절에 있어요. 뭐예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은사주의 목사의 조용교회? 순복음 목사교회? 목사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 권능을 보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이 더러운 영을 지녔다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에는 이 세상에 아무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속지 말라고. 은사주의 목사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죄는 즉각적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2장을 보세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을 보면 요한 1서 2장 12절에 보면 죄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착실히 하고 그러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2장 12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뭐예요?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과거 시절 여러분 용서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면 자 9절부터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 가운데도 뭐예요?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라고요. 구원받기 전에 이런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용서함은 즉각적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도 이런 똑같은 죄를 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과 혼과 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의 몸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의 구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몸이 구속을 받았다면 이 몸이 썩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몸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요. 골로새서 2장에 다시 보면 2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영적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 그 영적 할례를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결국에는 죄사함을 즉각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즉각적으로 받는가? 계속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믿은 다음에도 똑같은 죄를 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인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골로새 2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라는 뜻은 잘라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다고. 할례를,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즉 잘라내는 거예요. 뭘 잘라내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잘라내는 거예요. 벗어버린 것이라. 알 수 있는 거. 아하. 우리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이 몸과 혼이 구약 때는 그것이 딱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몸이 죄를 지면 혼이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내 몸과 혼과 영을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칼로서 할례를 해주셨구나. 그래서 몸과 혼이 세퍼레이트 됐구나. 그래서 내가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몸이 살아있는 한은 세상에 죄를 질 수가 있구나. 그러나 내 혼은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 혼은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의인으로서 하늘나라에 가는구나.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죄를 라이센스를 가지고 죄를 지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을 보면 그렇다고 죄를 져야 되겠냐? 아니라 그런다. No 그런다. God forbid 그런다. 안 된다 이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성령님의 이끌음을 받아야 된다.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육신적인 죄를 졌는데 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느냐 아직까지. 그게 이거라고요. 영적 할례. 즉 육신의 죄의 몸을 여러분이 벗어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몸은 성경에서 장막이라고 그래요. 이 장막의 몸을 벗어나간다 그래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혼이란 말이에요. 혼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로서 결정한 지정의, 즉 자아가 여러분의 혼이란 말이에요. 그 혼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적인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하늘나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죽었을 때 예수님과 합쳐지는 거예요. 같이 합쳐져서 죽었다가 같이 장사 지냈다가 그 다음에 부활된 몸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사는 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신 분이라. 여러분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용서를 즉각적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용서의 조건은 첫 번째로 회개예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에 있는 것을 회개하라고 했어요. 전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면,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즉 예수 그리스도죠,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회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한테도 그런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무조건 용서하라 그런다.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봐요.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한국 기존교회에 잘못돼 가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그 죄를 잉태하는 그런 구실을 하는 게 지금 한국 교회들의 부패가, 교회 안의 부패가 정말 그 죄를 무조건 용서해 줘, 무조건 덮어 주라 그런다. 그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책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한국교회, 마귀에 그냥 꽉 잡혀있는 한국교회 모습이라고요. 책망을 하는 목사, 권고하는 목사는 사랑이 없는 목사로 그냥 낙인 찍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랬다고요. 명령이라고요. 여러분이 누가 자기한테 잘못했으면 돌아다니면서 그냥 비방하고 그 사람 가십하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한테, 당사자한테 가서 당신 왜 나한테 이런 해를 끼치느냐. 그러지 말라. 회개하라. 그게 성경적이라. 그걸 기존 교회에서 지금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이라고. 직접 당사자한테 얘기 안 하고 뒤로 돌면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엔 교회 분열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직접 가가지고 당신이 왜 이랬느냐.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회개하면, 즉 I'm sorry, 내가 잘못했다. 이제 앞으로 안 그러겠다. 에? 인간에게도 그렇다고. 우리 인간들의 관계도.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할 때는 무한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한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특히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용서를 무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안 해요. 왜? 다른 게 아니야. 교만 때문에. 교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못해, 교만 때문에. 결국에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지금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결국에 보면 나중에 다 멸망의 길로 멸망된다고요. 이 세상 삶에서 비참한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았을지언정 산단 말이에요. 왜? 겸손하게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한 그를 용서하라.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회개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믿음. 에베소서 2장.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저번 주에 우리가 공부한 회개라고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져서 그 죄를 내가 졌기 때문에 주님한테 회개, 죄에서 터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것이 회개라고. 회개가 그냥 내가 죄 지은 거 잘못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살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신약의 회개는, 복음적인 회개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복음적인 회개. 그러지 않고 그냥 죄를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들, 담배 끊고 술 끊고 음행 끊고 다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거는 그냥 하나의 개혁이라고. 개혁. 자기 개혁이지 구원을, 복음적인 회개는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적인 회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무슨 페이를 하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한테 구원을 주십시오. 영생을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선물이라고.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거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행위로 만약 구원받았다면 하늘나라에 아주 자랑할 게 많다고요. 내가 남보다 선한 일을, 내가 남보다 구제사역을 많이, 내가 남보다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남보다 교회를 잘 섬겨서 뭐 어쩌고 이런다고요. 그런 것들을 없애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다고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기의 의와 그 모든 그런 행위를 겸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아까 본 요한일서 1장 9절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났는데도 여러분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성령을 안 따라가고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결국에는 그 무서운 죄들을 또 짓는다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해야 될 게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약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며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자, 우리라는 것은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죄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짓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한 몸을 입을 때까지는 결국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짓는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죄를 져야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갈 때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육신을 먹이면 결국에는 죄를 져요.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려면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자백하라 이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관계는 없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교제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했는데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올래요? 여러분이 죄 자백을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죄사함을 해 주신다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 죄를 형제들 간에 몇 번, 인간들 간에 몇 번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70번에 7번, 700번, 490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할 때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소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이 뭐예요? 예배소서 4장 32절에 보면 예배소 4장 32절은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 근본이 그래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다. 저는 저 사람 암만 회개를 하면 나 용서하지 못한다. 진정한 회개를 했는데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요? 과거에.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거라고. 로마 병정이 비록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거짓말하는 죄, 여러분의 더러운 생각, 여러분의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을 박은 거라고. 그때 여러분이 무한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용서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죠.